사회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은 도무지 그 공동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그 사회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은 이것은 사탄의 장난터가 되고 맙니다. 사탄은 틈만 노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많은 교회가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함께 읽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칼빈 선생은 이 하나님의 그 권위 또 심판 이런 부분을 영역 주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역 주권이 서야 한다. 영역 주권이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은 여기는 대단히 위험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의 가장이 또 교회의 그 리더, 지도자의 권위가 손상될 때에 사탄은 그걸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거기에 도전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은 참 독일에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성경적으로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본 회퍼는 당시 이타제들의 원흉인 히틀러를 향해서 맹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일부에서는 국가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웠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했을 때에 어떤 세상의 권위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다가 이 보네프라는 사람은 독일에 와서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너 거기 가면 분명히 히틀러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독일로 가서 열심히 성도들을 깨웠습니다. 히틀러는 물러나야 된다. 그러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마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된다. 나라를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런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맞설 때는 어떤 권위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속죄양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래서 어떤 죄든지 용서받습니다마는 단 하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온 세계를 불태운 그 사람 이름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의료인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아주 박애정신으로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70 넘어가니까요, 이름이 바짝바짝 떠오르지 않는 거 있죠.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박애정신은 받았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복음 비평사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모임이 있고 크기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너무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하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 생을 불살라서 희생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로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2절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아론과 미리암, 모세는 형제간입니다. 그 중에 아론은 형님이고 미리암은 누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까만 한참 밑에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누나와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이 그 당시 어떤 잘못이 있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그걸 들고는 또한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소환합니다. 민수기 1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오매 회막으로 소환해요. 부르시고는 구름을 타고 이 땅 위에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민수기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책망하시고 떠나시고 난 후에 먼저 아마 미리암이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돼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No, 한 주간 동안 성 밖에 내쳐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한 주간 후에 미리암을 다시 불러들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질까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에 도전한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0장 하반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다 같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소년 때 부흥회를 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교회에서 했는데 놀이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부흥회 때 많이 참석했어요. 낮에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들이 다 바뀌면서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청소년들 반항기가 있을 때에 거슬렸어요. 야, 목사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구나. 목사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 형제를 섬겨도 복을 받을 텐데 왜 목사만 섬겨야 복을 받느냐. 나중에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 당시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20년 동안 담임 목사도 하고 목회하면서 교부도 맡아 있을 때에 기도의 가장 중심의 성도입니다. 담임으로 있을 때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회개할 자기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대전 목사님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도 그렇게 날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순종하고 복종해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는 말은 손해본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저는 평신도 훈련 꼭 같습니다. 김재도 목사님과 저는 꼭 같이 평신도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다락방, 순장 이렇게 세우면서 같은 철학으로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분들을 리더로 세우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옥하는 목사님을 섬겼고 우리 김 목사님도 옥하는 목사님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 목사로서 볼 때에 옥하는 목사님 정말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약점이 없느냐?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훌륭한 목사님들, 선배들 만났습니다만 온전한 목사님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온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온전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존중하면서 그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륜과 세상의 모든 것 다 갖출 수 없습니다. 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것을 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있는데 꼭 목사를 존중해야 되느냐?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지성소에서 두텁게 쳐져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이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납니다. 아버지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으로 있을 때 이런 설교를 못했어요. 왜냐 하니까 나를 그렇게 섬기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자훈련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단어 하나를 서로 나누면서 그런 걸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하늘의 스크린을 펼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7 별의 비밀이 뭔 줄 아느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 당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변합니다. 그 교회의 사자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엔젤스라고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를 보면은 엔겔로이, 엔겔로이스, 메신저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참으로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장로님들을 향해서 엔겔로이, 엔겔로이스라고 말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자라고 말한 데는 없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데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주의 사자는 오직 목사에게만이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메신저,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담임으로 세우셨다 한다면 이 담임의 위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위치입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무인과 신학을 통해서 난립함으로 말미암아 무자격자의 목사들이 막 양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는 바로 담임 목사님이 정통적인 과정을 거쳤고 또 지방회와 노회를 통해서 위임을 받아서 세우셨다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절대적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는 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참 요새 이 영적 질서가 무너져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청빙해 와야 되는데 모집을 해가지고 수백 통 되는 이력서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 아닙니다. 청빙입니다. 어찌됐든 목사님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에게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오랜 동안의 가뭄을 통해서 많은 과부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마지막에 남은 이제 밀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주라. 하나님이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이거 우리 아이들하고 먹고 마지막에 죽을 건데 이걸 달란 말입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는 그대로 순종해요. 그걸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줍니다. 엘리야에게 물론 그렇게 하면은 너의 밀가루가 통이 또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모진 가뭄 속에서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섬길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얼마나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과부를 도와줘도 시원찮을 텐데 어떻게 거기에서 마지막 남은 걸 그렇게 자기가 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었을까?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일맥상통하게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흠이 없고 존경스러운 그런 종이나 그런 사람에게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흠이 없는 게 아니고 흠이 너무나 많은 건데 그걸 함부로 다스리지 못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과 다윗 관계였습니다. 사울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랬고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에 대해서 절대로 해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을 10여 년 동안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엥게리 골짜 그 동굴 속에 이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추적하다가 추격권을 두고는 볼일 보기 위해서 성경엔 아주 디테일한 문제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일 보기 위해서 굴 입구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어놓고. 그때에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주인이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처단하자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절 4절입니다. 다 같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처단합시다. 이 사람을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왕도 다윗도 자유롭고 부하들도 자유롭고 나라도 삽니다 했지만은 no 하고는 사울의 옷자락을 뺍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볼일을 보고 떠납니다. 저 길 건너편으로 갔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왕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왕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나는 왕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을 해친다는 말을 듣지 마세요. 나는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사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시험에 든 사람도 한 번씩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이 시험 든 사람은 무섭습니다. 사탄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정신을 차리면서 옳은 말을 했다가 또 다시 그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못된 행동을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사울은 3,000명을 거느리고 또 다윗을 추적해요. 그런데 동굴 입구가 아니었고 아주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3,000명의 군사들이 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조용해서 다윗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는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를 거느리고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전부 다 깊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6장 8절에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왕이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아비새가 명령만 하세요, 처단하겠습니다. 그의 하는 말이 구구절절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왕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처단합시다. 명령만 하세요. 창으로 한 번 찔러서 끝내겠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사무엘상 26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셨을까? 잠들게 하셨을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해석의 중심이 다윗을 테스트했다, 다윗을 시험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이 현상에 나타나는 이 여론,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인 부하의 권면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합니다. 하나님이 처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자, 루트는 뭐라고 말했는가? 목사와 다른 신자 사이 어떤 차이, 특히 신분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이 왕긋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으로 목사의 직분은 다른 것과 확실히 구별되는 직분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단순히 교회에 고용된 직원처럼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변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자,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그 영역이 있습니다. 원수를 우리가 처단하고 갚느냐?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회자가 계명적인 면에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먼저 안 사람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은밀하게 이거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또 권면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까? 공회에 붙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회나 지방회나 이 공동체의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에서 당회 그리고는 노회, 총회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함부로 내가 서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의 노예 생활을 하고 나중에 꿈 해석을 통해서 바로에게 부름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 때에 이제 형들의 양식 사러 와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들을 확인한 후에 요셉은 그 형제들과 부모를 도단성에 잘 모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요. 그때 제일 긴장한 사람들이 이 형들이에요.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 요셉은 칼을 뽑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찾아가서 조아립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나이다. 그 수년 동안 그들은 그 가책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참 안쓰럽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한 번 더 읽습니다. 50장 19절 다 같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원수 갚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걸 너무나 요셉이 잘 알았어요. 자기는 그 사람 형들을 베풀고 다 섬기고 잘 생활하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리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치세요.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세운 사자에게 도전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고는 창세기 50장 20절 21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잘못됐다고 책망하듯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엄밀하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와 같은 일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해야 돼요.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 안 들으면 공회에 붙이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치세요. 교회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불평이 참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자기가 보는 견해의 어떤 기준을 삼고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마구 비판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한 400명 되는 교회가 10,000명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참 일이 많았습니다만 시스템을 다 갖추었고 목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질서가 잡혔습니다만 교육자만 하더라도 5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교육자들 가운데서 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튀는 사람이 있었어요. 멋지가 잘난 같이. 그러면서 뒤에서 저를 비판하고 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한 번씩 제가 불러서 주의를 주죠. 네가 목회해봐라. 허점이 왜 없는지 그걸 메꾸라고 니들을 세웠다.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밑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요, 다 개척을 시켜서 다 내보내서 개척을 하는데 한 400~500명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한 200~300명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불평하던 사람들이 개척했는데 20명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면서 그때서 야, 사람들한테 그러더래요. 최홍준 목사님, 하나님이 쓰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담임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가 이해되지 못하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세상 말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협조할 일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니까요. 잘못된 것을 내가 비방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가운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 당시 문화와 정서를 통해서 구수 여자를 취했다는 것이 분명히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그들은 문둥병, 나병이 걸려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의 도전은 하나님의 도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손댔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그대로 우리는 자녀로 계승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결단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양 사역을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의 본질이 목양이라 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도 똑같이 양들을 위해서, 목사도 똑같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선한 목자의 자리에 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도 목양이고 목사도 목양이면 니나나 똑같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 여기에서 교회는 그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 받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귀한 사자 김대존 목사님을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영적 질서가 딱 잡히게 하시고 그를 돕는 스태프들, 그를 섬기는 장로님들, 그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축복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